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돋아난 별이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해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가득 알아주시니 지나가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별이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다해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다해주시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에 부르사 예배드리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힘들고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을 때 공부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동부의 이모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찬양드리는 중문부 찬양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드리는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중동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오직 주님 한 분만 올려드리길 원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그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지으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중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지고 답답한 일을 하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징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한 주간도? 네. 오늘은 능력 있는 공동체 공과책으로는 19가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지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후로 사람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은 그에 이어서 후속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 후속되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네,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 전서를 보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변화 이후에 추가적인 글을 썼던 것이 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데요. 예, 그럼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1절을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얻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성 바울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그런 직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사역자로서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인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바울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도
바울이 절대로 낙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 새로운 언약의 사역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너무나도 은혜롭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예, 하지만 그 부모님들이 나 너무 힘들어 그만둘 거야 해서 사표 쓰나요? 사직서를 쓰지 않으시죠. 다 여러분들 위해서 힘들지만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보람을 갖게 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힘들지만 그런 낙담하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그 귀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2절을 여기부터 끝까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2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내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속임으로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였던 혼잡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옛날에 여기 지중해 지역에서는 음료수로 뭐를 많이 마셨을까요? 물 말고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데 포도주 상인이 포도주를 팔잖아요. 근데 나쁜 포도주 상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에 뭘 할까요, 여러분? 오, 맨날 졸던 친구인데 오늘 고마워요. 물을 타요. 물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양이 많아지죠. 그렇게 하는 짓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죠. 저는 순도 100%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예, 온전히 복음만을 전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도 없고 혼잡하게도 안 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막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지도 않았지만은 막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재밌게 즐겁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복음 사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3절, 4절을 한번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가리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이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건을 막 덮어쓰고 이렇게 성경책 보려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가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가리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리워졌으면 어떤 것입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질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가리워진 사람들이죠. 수건을 덮어서 복음과 멀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이런 이미지가 사실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 수건이 덮어져서 복음이 가려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다. 그런 자들은 완고한 자들이다. 모세의 글, 그 율법들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으므로 그런데 언제든지 주께로 우리가 돌아간다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를 흐리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이해를 흐리거나 가리지 마라. 너희가 수건을 벗고 복음을 마주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마주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주재하시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을 말하고 있는데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 사탄은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초록색깔 글씨 보이죠?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빛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줬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늘 기도를 하죠. 그때 우리가 특히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 한 명도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혼미하게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 사람 이름이 뭔가요? 두 글자.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고 말았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그 모든 후손들이 다 타락하게 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흔히 얘기하듯이 재벌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받고 유산을 받는 거잖아요.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유산을 상속받았냐면은 원죄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상속받은 것이죠. 예,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재벌은 돈을 상속받습니다. 돈을 상속받고 막 회사를 상속받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상속받는 게 원죄밖에 없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깨지고 말았죠. 타락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 1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1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예. 네, 어떤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볼까요? 뿅 넘어가면 5절이 있는데 5절, 6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 나와 있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파한다? 예수님을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 되신 것, 그리고 우리는 너희의 뭐다? 종이다. 우리가 섬기는,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셨죠. 예, 예수님이 제자들 발도 닦아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신자들을 위해서 섬김의 자세를 보여줘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 말씀대로 빛이 빛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흑암의 상황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고 어둠이 사라졌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서 빛이 비춰져서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빛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그런 데 가보면은 사람들 얼굴이 좀 어두워요. 예,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비춰지는 그런 복음의 빛, 긍정적인 빛, 밝은 빛이 느껴지지 못해요. 약간 이슬람교 믿는 데 가면은 좀 어두워요. 왜 어둡게 입고 다녀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둡다는 것을 느껴져요. 왠지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우리 사람들은 모습이 어떠냐면은 그런 밝은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의 그 밝은 빛이 밖으로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에 진짜 그 사람이 광채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언행이나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것을 보면은 저절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꼭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기분이 늘 좋았고 그 전도사님 얼굴에서는 진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맨날 그 전도사님은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살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맨날 버스에 앉을 때도 성경책을 보고 막 성경책을 읽었어요. 아마 그 전도사님 화장실 갈 때도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열심히 사역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진짜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질그릇이 뭐냐면은 그릇도 여러 종류가 막 많이 있잖아요. 그릇도 뭐 그 만들어진 그런 재료들에 따라서 그릇들이 굉장히 많은데 질그릇은 그릇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그릇이에요. 좀 약간 비싸지도 않아요. 굉장히 싸고 헐값이고 늘 그냥 굴러다니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은 진흙으로 그릇 만들어서 구워낸 거 있잖아요. 그게 질그릇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우리가 이 보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났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뭐 실제로 잘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진바 되었을 때 아무런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 질그릇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하찮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질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우리 죄 많이 짓잖아요. 생각으로 죄 짓고 미워하고 뭐 누군가를 시기하고 욕을 말로 입으로 욕을 하고 그리고 못된 안 좋은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스스로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대로를 내세운다면은 겉으로 사람들 볼 때에는 우리가 다 깨끗해 보이고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사실은 없지만 질그릇 안에 그 보화 예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파란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질그릇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무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막 둘러싸여서 압박을 막 받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압박에 눌리지 않는다. 설령 우리가 압박 당하더라도 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답답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여러분 커피 마실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커피 마실 줄 알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려서 커피 마시면 안 되나? 커피 로마 117 많이 팔아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하는 일 있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십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힘든 사람 때문에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 바꿔주십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거 생각나가지고 막 찾아봤거든요. 인터넷 검색해보고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읽어줄게요. 23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감옥에도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목사님 웃어버렸네. 그렇게 감옥에도 가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것만 끝이냐? 아니에요. 바울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40번 중에서 하나 감한 매는 유대인들 율법에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태형 중에서 가장 높은 그 벌이 40대에서 하나 감한 거였어요. 그 최고 수준의 태형을 5번이나 맞았대요. 유대인 법률에 의하면은.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 돌로도 맞고 3번 배 타고 가다가 파선도 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에서도 위험당하고 강도도 만났고 동족에도 위험도 당했고 이방인들의 위협도 받았고 시내의 위험도 받았고 광야의 위험도 받았고 바다의 위험도 받았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도 받았고 자지도 못했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주렸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또 헐벗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겪은 고난이에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 이외에도 로마서도 쓰고 다른 서신들 계속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이후로도 얼마든지 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나 이렇게 고난 많이 받았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신뢰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진짜 완전 거지는 아니지만은 진짜 완전 거지랑 다름없이 밖에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막 강에서도 위험 당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낙심될까요?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저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코 포기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한번 볼까요? 너무 많다.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위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끝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 고난 당하심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내가 고난 당함도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지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했는데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전도지 줬는데 무시할 수도 있어요. 어제 제가 당했거든요. 금정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커플이 지나가는 거예요. 막 둘이서 막 재밌어.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 줬어. 그냥 쌩깠어. 그냥 지나갔어. 그래서 반대로 옆에 있는 여자분한테 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쌩깠어. 그냥 지나갔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별로 고난 축에도 안 끼는데 고난 축에도 별로 안 끼지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목사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12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는 생명이 역사 안 하나요? 사망만 역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사망뿐만 아니라 생명이 역사했지만 자기가 그만큼 수고하고 있고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내가 비록 수고를 많이 하고 어렵지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존귀하게 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넘어가 보면은 13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무엇입니까? 믿었으므로 내가 믿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었으므로 고백할 수 있다. 말하였다.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믿었기 때문에 또한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듣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는 거 우리가 말로 또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말로 고백할 때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얘기 안 하면 안 믿는 건가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하고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는 낡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서로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겉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낡아지고 있어요.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병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노화를 가지고 있죠. 부패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만 갑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간 자체로는 봤을 때 낡아져가고 질병에 걸리고 부패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악한 현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사람은 늘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늙어지고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넘어가서 17,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기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어떤 거다? 경한 것이다. 이게 무슨 한자인가요, 여러분? 가벼울 경이에요. 똑똑한 선생님.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어떻습니까? 중하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한자인가요? 무겁다는 바로 한자입니다. 경한 것, 가볍고 영원한 영광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라는 것은 가벼운 것이에요. 그거에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께 받는 영광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지극히 영원한 영광,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바울은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잠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 모르나 지금의 환난은 경한 것이고 잠깐입니다. 하지만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이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물 탄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움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영광 가운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장차 올 영광은 무겁다, 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전하려고 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장차 올 천국을 소망하였던 바울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계속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시고 우리가 낙심한 마음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낙담한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낙담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의 순수하게 복음의 주인이 되길 원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순수하게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오지 않는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것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전한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려고 전하려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수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고난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주 예수를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시키면서 끝까지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 이 땅의 것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2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또 거룩한 예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크나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업과 신앙생활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학업에는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신앙에는 은혜를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진학에 관련해서 고민할 때에 주님께서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나아갈 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옵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들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늘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공동체,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셔서 이달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